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전하여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절대 얼굴에 살이 쪄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시나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 TV를 보시지 않는군요. 엊그제 롤러스케이트 남자 계주 3000m를 보면서 참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몸은 한국 선수가 먼저 결승선에 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있는 대만 선수가 발을 먼저 뻗은 거죠. 뒤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 롤러스케이트는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먼저 들어왔는데 발은 뒤에 있는 대만 선수가 먼저 넣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롤러스케이트의 기준에 있는 것이죠. 롤러스케이트 발이 먼저 결승선에 닿아야지 그 시간이 바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경기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 따라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대학 입시 때입니다. 우리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를 보면 어떤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수능 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고등학교 내시 성적 또한 거의 보지 않고 수능 시험과 논술로 뽑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 회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준은 있고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그 말소리, 아니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미디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아마샤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돔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야, 나와서 전쟁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돔을 이긴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빼앗겨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 아마샤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네, 요아스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했지만 아마샤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생존을 하였죠. 이 아마샤가 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 어떨까요? 무리들이 환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마샤가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왕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8절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라기스에서 이 아마샤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아마샤 왕을 말에 시체를 태워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말에 시체를 태워왔다는 것은 왕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 죽음을 보면서 왜 이런 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아마샤의 이 비극적인 죽음에는 바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에돔에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않고 방치를 했죠. 그러면서 유다에 점차 우상 숭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벌써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해지니까 선지자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이 이 아마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처음에 집권 통치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안타까운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종종 이런 선수를 봤습니다. 첫 출발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까지는 정말 선두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따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면서 선수와 코치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또한 처음에는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고 중간 과정까지는 별 기대 없이 저 선수가 메달을 딸까? 이 생각했는데 중간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마지막에 모든 선수를 추월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럴 때는 선수와 코치와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올 초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가요? 그렇죠.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왕년에 다 해봤다. 전도도 열심히 해봤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고 봉사도 다 해봤다.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묻고 싶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그 형상이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신앙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출발은 좋은데 마지막까지 이 유종의 미를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1순위였는데 지금은 2순위, 3순위, 4순위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 중 누구라도 아마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과 믿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친구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어요.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생활하면서 어느덧 한 번, 두 번 빠지시다면서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아마샤처럼 처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내하고 거리가 멀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올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참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물론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거예요. 진심을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정도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이것은 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교만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의 성공,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됩니다.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아사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엘랏만 건축하고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한 절만 기록되었습니다. 엘랏은 남부 아라비아와 애굽과 베니게를 연결한 주요 통상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참 중요한데요, 이 도시를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켰다는 것은 이 엘랏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엘랏을 유다에게 복귀를 시킴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 기자는 딱 한 줄로 끝내는 것입니다. 즉 성경 기자는 이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 그리고 선왕이 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했는지, 이런 신앙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엘랏, 그것을 하나 건축하고 끝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엘랏을 건축한 게 별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우리 유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정말 아사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평가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은 아사랴가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선왕들이 하지 못한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으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되었겠느냐, 그렇게 평가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하지 못했고 엘랏을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 한 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는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러분 오늘 23절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있고 오늘은 13대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4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고 강성했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어떠한 것들을 이 여로보암 왕 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엄청나게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땅을 어떻게 했냐면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맛 어귀는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산맥 그 사이에 있는 베카 계곡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얼마나 많은 이 부유함을 누렸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름궁과 겨울궁, 상하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힘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힘이 커지는 반면 아람의 힘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힘이 세지고 아람의 힘이 작아지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북이스라엘이 쉽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외형적으로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도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낸 왕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실패한 왕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그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다 예수를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내놓을 만큼, 자랑할 만큼 대단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학력, 우리의 권력,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요, 조롱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있느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희망이라고, 이 땅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난 네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떨까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대 선지자 아모스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의 그 지배 계층의 불의와 위선을 고발하고 불법과 불의한 이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개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넘겼습니다. 가장 싼 값에 팔았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낮은 신분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핍박하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빼앗아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 부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상은 너무나 형편없는 불의와 부정과 악독이 가득한 사회가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고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41년간 통치가 끝나고 불과 3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집에서 음식과 그리고 커피와 모든 것들이 요즘 다 배달되잖아요. 그런 것들 배달시키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이게 집 앞으로 다 배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서 놀라는 것이죠.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과 이 번영 그리고 이 편리함의 이 시대가 진짜 우리에게 축복인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점점 편리해지는 것이죠. 안일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번영을 누렸던 진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국제적인 그 정세가 우호적으로 바로 아수르의 힘이 커지면서 아람의 힘이 작아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제 정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부유함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한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 번영을 주셨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종이나 자유자나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인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거, 아파하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로보암 왕 2세,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유케 해주십니다.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예수를 믿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내년보다 그 내후년이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다이나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내 관심과 내 눈이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